창세기 39장 시작합니다. 장제목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유혹받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우리가 생각한 그 한두 구절로 써 있어서 그냥 간단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유혹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집요한 그런 죄의 유혹이었어요. 그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이기는지 또 그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오늘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의 생애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39장의 구조는 두 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그 애굽의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라고도 하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예.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면 그 대제국 애굽에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은 그래도 노예로 사람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끄셔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그 요셉을 유혹하는 그리고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죽일 요량으로 모함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주제를 보고 신학적인 주제인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분배적 공의. 하나님의 분배적 공의. 이 분배적 공의라는 것은 이 받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없는 그런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안 주면은 그건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벌이 오는 그런 분배적 공의를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심에 있어 보여지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을 줍니다. 또는 그리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엄정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예. 그리고 엄정하시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보상적 공의라는 용어가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 이건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율법이라고도 하죠. 예.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는 나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주의가 왜 나쁘다고 하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해졌어요. 그러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틀리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율법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는 아주 문자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막 풀이하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념해서 지켜라라는 그 안식일 율법을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에 몇백 미터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식일날은 가스불도 켜면 안 돼. 안식일날은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돼. 안식일날은 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도 고치면 안 돼.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면 안 돼.
이거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그것을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 니네 너무 냄새나는 사람들이야.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은 어떻습니까? 무덤은 속은 썩어가는 냄새가 있죠. 근데 겉은 회칠을 해가지고 하얗단 말이야. 그렇게 속은 썩었으면서 겉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을 예수님은 비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율법과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물론 문화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뭐 먹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오늘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강과 이런 어떤 이런 위생을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계명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이게 환경에 따라 바뀌어 있죠. 그죠? 그런 것 말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법은 온전하게 명령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본 이 뜻을 헤아리고 훼손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썼지만 하나님께 아주 종말론적인 상, 결론적인 상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행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그런 은총 말고, 예? 구원의 은혜 말고 하나님께서 면류관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네, 안전을 보장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38장까지 읽어봐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 경외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셔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안전케 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요셉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 형통케 하시는 은혜까지 주셨어요. 자, 보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 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율법을 행했고 순종했으니까 내가 상을 받는 것은 나의 의인에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나의 의로 상을 받고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니까 그 상의 근거는 나의 의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우리는 이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본래는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로 상을 받는, 하나님 왜 상을 안 줍니까? 난 이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냥.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상을 줄게.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성도의 최후 보상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주어집니다. 네. 두 번째, 보복적 공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악한 자를 위해 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벌하지 않으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정말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벌을 주나? 이걸 싫어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장로회 장신대라고 하지? 네, 장로회 신학대학교 광나루 나왔는데, 제가 공부할 때 한참 뜨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상당히 그 사람의 말에 감동하고 그 사람의 신학에 도취되고 동감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데 바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지옥은 있더라도 얼마간 벌을 좀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신학에는 뭐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빠진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이지도 않는 그냥 하나님의 그러니까 상당히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학이죠. 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복적 공의. 유의 상은 아까 앞서 말한 그 의인에 대한 상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벌은 죄로 인한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신적인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순환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인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탄이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상을 그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우리가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드러내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또 상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또는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이 땅에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받을 상은요. 우리가 바라는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야. 이 땅에서 상은 물론 주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셉에게도 주시고 또 야곱에게도 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바라야 될 것은 하늘에서 받게 될 상. 네, 그런 상을 받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본성은 불확실하며 순간적이고 이 세상뿐이며 헛된 영화이고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네, 여호와의 심판날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인이 많으므로 핍박을 당하나 의인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불평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 근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인데, 잘 보면 알겠지만, 38장 앞장에 유다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유다가 실패한 그런 모습, 그리고 그 환경과 오늘 요셉이 승리한 그런 모습과 그 환경을 우리 한번 대조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네. 여기서는 또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37장에는 처음에 이스마엘 사람,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한테 팔렸다고 하고 또 오늘은 또 다시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 상단에
같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상단에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드라의 후손이니까 이스마엘과 다른 그런 족속입니다. 네. 자,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돼서 애굽에 내려갔고요. 대략 BC 기원전 189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요셉을 사니라. 자, 이스마엘 손에서 보디발이 이제 그 요셉을 사는데, 애굽의 요직인 친위대장 집에 팔린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니다. 네.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단계 미리 선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다가 막 형광펜을 몇 번 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함께 하신 것의 결과가 뭡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 그렇죠? 형통한 자.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해석하면 내 영혼이 잘될 바로 그때 잘되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영혼이 잘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적으로도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형통한 자란 뜻은 번영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번영을. 네. 주변 사람들이 확연히 감지할 정도의 형통을 요셉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이 보디발이, 주인이 보니까 쟤는 형통해. 근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쟤는 뭔가 다른 것 같아. 이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걸 봤대요. 두 번째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 종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요셉은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며, 그렇죠? 다니엘처럼 그랬을 것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히브리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쟤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여호와, 애굽은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걔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얘는 다른 것 같아. 행동이 다르고 정직함이 다르고 신실함이 다르고 성실함이 다르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게 다르고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리고 얘는 어떤 위기에 빠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는 우리 37장에만 나왔지만 요셉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많은 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요셉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생활 해도요,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사람. 타협하지 않고. 근데 그래서 얘는 얘 무슨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 얘는 또 술도 안 먹고 막 그러네? 얘는 뭐 담배도 안 피고 얘는 뭐 어디 좀 그런 데는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고발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미워하거든요. 예?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데 얘가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를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행하면 세상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그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면 뭔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경외심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그랬을 때 세상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전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전도의 문도 열리리라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네. 요셉의 모든 삶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고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은혜를 입었대요. 보디발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이건 이제 구부리다라는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구부리다. 얼마나 종이긴 한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의로 몸을 구부리다. 에서 이 유리한 말이래요, 이게. 네,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 자, 주인의 특별한 관심과 은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자, 그 충성스러움과 요셉의 신실함과 성실함, 정직함, 정의로움, 형통함으로 형통하기 때문에 주인조차도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주인이 대장이면. 근데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에게조차도 이렇게 은혜를 주었다. 할 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이 가정총무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전체적인 사물을 다 총괄해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 하는 거야. 다만 이 주인의 식탁에 오르는 것, 주인의 먹을거리, 그것은 이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의 여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요셉이 할 정도로 높은 신분적으로는 노예지만 정말 높은 그런 위치까지 신임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5절도 중요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 핍박하고 또 사단, 오늘 보디발의 아내처럼 사단에게 묘히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하고 수렁에 빠뜨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죽이려고도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받고 형통케 돼요. 근데 거기서 미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일하는 것에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셔요. 예. 오늘 말씀 보세요. 요셉이 총무 일을 시작할 때부터야. 그때부터 딱 눈에 띄게 달라져요. 그죠? 요셉을,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소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언약.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아멘. 이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일하는 곳에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실 거예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그렇게 인정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다가 잘 가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그렇게 인정받다가 요셉을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하지 못하게 요셉을 죽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마귀가 세웠겠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한 여인한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하는 짓을 잘 보세요. 그 후에, 이 그 후이라는 것은 아마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약 10년 동안 섬기고 나서, 그러니까 27살쯤 아주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원숙한 그런 이 아름다움이 있는, 네, 지혜롭고 그런 나이죠. 27살 남성. 네. 눈짓을 하다가 눈짓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볼 때마다 눈짓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짓은 아주 정염의 눈으로 요셉에게 관심을 계속해서 사인을 줬다는 것입니다. 네.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예굽 여자들은요,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외간 남성과 자유롭게 연애를 했대요. 그 정도로 아주 개방적이고 아주 음란한 사회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음탕했고요. 여러분, 어떤 사회가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자기 거룩함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게 문화화돼서 도덕적 기준이 낮아지고 그리고 음란하면 심판에 어떤 심판받는 그런 사회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렇게 눈짓을 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네,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함께 눕기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함께 눕기를 요구했다.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것도 여주인이 야, 나랑 자자, 나랑 자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도 없는지, 그 사회가 그랬다는 거고, 더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 여인한테 그런 어떤 그 욕구, 그런 어떤 이 악한 마음들, 악한 감정들을 증폭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유혹은 받을 수 있고 약간 욕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크게 만들고 이길 수 없도록 만들고 환경까지 조성하고, 그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어떤 그 올무입니다. 올무. 자, 이거는 사단은 아주 집요하다. 사단의 성격이, 악의 성격이 아주 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집요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자, 8절 9절. 요셉이 거절하며 그리고 쭉 가다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계속 거절했을 거예요. 거절하고 이 주인님이, 보디발이 나에게 이 집과 모든 것을 관할케 하셨지만 이제 그분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금한 것은 그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는 윤리적 측면이에요. 주인과의 약속, 주인의 신의,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 그 간음은 죄악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요셉의 이 성품상, 예, 더러웠던 거예요. 그냥 더러워서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예, 그런 성격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여기에도 밑줄을 꼭 쳐주세요. 별표.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우리가 코람데오란 말이 있죠. 코람데오. 예,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거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자, 인간관계 속에서 범해지는 모든 죄악과 악행은요,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라고 우리는 거기서 끝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것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오늘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당신이나 보디발 내 주인한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 세상의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어찌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 앞에 있는데, 요셉의 신앙은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신앙은 아주 리얼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예, 그런 믿는 신앙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 하나님은 어디 창고나 액자에 두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수많은 신앙의 인물 중에요. 특별히 요셉은 그 일생에 있어서 아무런 허물이나 죄악이 발견되지 않은 청결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했죠. 야곱도 실수 많이 했죠. 유다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의 그 조상이지만 유다 또 엄청난 실수를 했잖아요. 다윗 보세요.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모세도요, 실수했어요. 네, 모세도 이제 다른 여인을 나중에 첩으로 두잖아요. 그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이 요셉만큼 청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청결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될 수 있을까? 일거수예요, 일거수.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믿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코람데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행하죠. 말이나 행함이나. 그렇죠? 이런 믿음이 저도 너무나 부러워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했을 때 손해보지 않아요. 여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죠? 네. 사탄은 아마 이 유혹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완전하게 구렁텅이에, 영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구렁텅이에 넘어뜨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게 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또 강조해요. 여인이 날마다 청했대. 날마다 나와 함께 자자. 내 침실로 와라. 맨날 청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청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격동하고 있으니까. 자, 요셉이 듣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다. 거기에 귀를 열면 안 됩니다. 귀가 이만큼 딸려가면 안 됩니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호함입니다. 단호함. 그리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는 장소는 안 갔다는 거예요. 예. 가장 큰 영적으로 이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장사는 없어요. 근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 유혹이 있는 곳, 죄를 지을 만한 그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탕 술 마시는 곳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춤추면 신나죠. 그건 알아요. 저도 즐겁고. 근데 즐겁고 춤만 춥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 어떤 좋지 않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벗어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생각해도 지저분한 거예요. 그냥. 예. 이런 상태가, 이렇게 해야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해요. 집요해요. 보세요. 얼마나 집요한지. 이길 장사 없습니다. 이게 장사 없어. 예. 그 성경에,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성경의 가장 큰 장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못 이기잖아. 그죠? 예. 장사 없어요. 예.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네, 우리가 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집요하게 여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도망가라.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망가라. 예,
꼭 기억하세요.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 그러할 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러할 때는 뭐냐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계속 매일마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점증적으로 더 유혹이 강해졌어. 그럴 때쯤에 요셉이 집에 또 그 사물을 보러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사람들이 없었대요. 예. 요셉이 부정을 행하면 그것을 목격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이 신실한 사람, 그런 청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한번 넘어가 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없으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자기 일족이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뒷나이에 갔을 때 유혹에 빠지잖아요. 적극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혹이 환경적으로 잘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그때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인이 그의 옷을 잡았다. 음욕에 갈급한 음탕한 여인의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예요. 강제적인 행위. 예, 요셉을 올가매려는 사단이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 점점점 사단의 공격은,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떨치고 밖으로 나가요. 옷 찾으러 안 가요. 밖으로 나가요. 예. 단호합니다, 요셉은. 네. 아주 부럽죠? 요셉 같은 성품이. 자,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네.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자, 옷을 자기 손에 버려뒀다. 이 옷은 이제 그 여인이 잡았으니까 요셉이 옷을 아마 좀 그래도 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긴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채기가 좋죠. 근데 그 옷은 요셉의 순교를 증표합니다. 요셉이 떠났으니까. 근데 그 여자 편에서는 이 옷을 보면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거야. 예.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수치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부하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예. 근데 그 수치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얘를 죽여야겠다는 데까지 가요. 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여인 집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요.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애굽인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민족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멸시하고 배격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자신과 요셉과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떤 민족 차별, 인종 차별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차별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민족에 대한 증오감,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멸시감,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를 희롱케 했다라고 말해요. 요셉이 희롱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요셉은 정직하게 당했는데. 지금 자기가 희롱 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건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람들의 감정을 같이 동감하고 그렇게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했다. 자, 증거를 조작해서 요셉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사단은 요셉의 강한 믿음으로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다른 방향으로 요셉을 망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 다른 방향은 뭐냐? 종이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직결처형이에요. 직결처형이 있죠. 그죠? 예, 애굽의 법에 의해서도 처형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자기에게 들킬까봐 요셉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수치감과 분노 때문에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맨날 생각나고 했다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무 미워지는 것. 예?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 지금 이제는 요셉을 이제 넘어뜨리지 못하니까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망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자, 저는 이게 보디발이 요셉한테 노한 걸까? 겉으로는 요셉한테 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까지 한다고 해도 사형이거든요. 근데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것도 어떤 감옥이냐면 특별한 감옥이에요. 왕의 죄수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 그곳에 가게 만듭니다. 예,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함을 알고 신실함을 알잖아요. 보디발이 평생 그 여자와 살았는데 그 여자의 성향을 몰랐을까요? 그 여자의 음탕함을 몰랐을까요? 그러므로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 신뢰가 안 갔을 거예요. 안 갔을 겁니다. 겉으로는 분노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아내가 유혹했다라고 말하면 아내도 문제고 자기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분노를 하지만 요셉을 그렇게 처형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내의 고발을 의심했을 것이고 평상시에 요셉을 신뢰하고 총애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이렇게 왕의 감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요셉을 함께 하시니까 보존하시는 그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요, 죽으란 법이 없어요. 예. 죽을 것 같은데 그 자리 가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고 인생 역전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신분이 높은 정치범 또는 국가적인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이에요. 보디발은 요셉을 특별히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정황상 아내의 거짓에서 간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에 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듣고 풀이를 하잖아요. 그들이 잊어먹고 있다가 나중에 애굽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 어떤 박사도 풀이를 못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해낸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자기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일 때, 가장 좋을 때, 적절할 때, 보디발이 꿈을 꿀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어떤 진짜 노예로 끌려왔어. 정말 인생 끝이라, 막장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저라는 꿈까지 꿨는데, 근데 게다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감옥에 갇혔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셉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세우리라 꿈을 주셨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오면 그 사람한테 꿈을 풀어주고 날 기억해 주세요. 날 기억해 주세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단 한 번의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도요, 이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에게 또 은혜를 받게 했대요. 아까 우리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았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 그렇게 은혜를 줬다. 똑같은 경우가 또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셔서 이 말은 그에게 요셉에게 친절을 더욱 크게 베푸셨다. 보세요. 요셉은 더 절망스러울 거예요. 상황은 더 절망스럽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돼. 인자를 더하셨다. 이전에 요셉한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리를 전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자,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는데 사단은 그것을 시기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요셉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결국 감옥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뭔지를 아세요?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어보진 않을게. 그냥 손 들어봐도 돼요. 손 들어도 돼요. 가장 많이 반복하는 거. 예, 물어볼 거야. 뭡니까? 함께 하셨다. 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과 그 어떤 강력한 그런 사자가 물어도 다니엘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넘어지지 못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제를 정리할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주인과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사단으로부터 촉발되어서 사람을 시험케 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인간 사회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네. 그렇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얘는 사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요셉은 믿음으로 고난의 환경과 사단의 강하고 집요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믿음으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꼭 기억하세요. 시험의 환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떠나라. 도망하라. 도망한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도망하라. 예, 그 자리를 피해라.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예, 친구 신경 쓰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 자, 3번.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코람대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행동하고. 진짜 우리 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요셉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실수는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할 만한 그런 실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38장을 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으로 오늘 39장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